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베푸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광야 시대를 해상하라. 38년 동안 광야 시대. 신명기가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편의 설교인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 그동안 하나님께서 과거 어떻게 돌보고가 인도했는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26장 7장까지는 26장까지는 현재, 그리고 현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27장에서 마지막 34장 여기까지는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라. 이 세 편의 설교. 오늘 이 3장 23절 여기까지는 과거 일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난 어제 아침에 1장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돌봐주었던 것을 잘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런 의미들이었고 특히 이제 신명기는 6장 5절 6절 말씀이 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말이 쇠마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직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1장 내용 그겁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한 2년 정도 됩니다. 보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고 레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모든 과정들 기록했을 때 이 부분들을 은혜로 생각하고 이제 여기 2장에서 이제 3장까지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동안에 광야 38년 동안에 전쟁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나라를 거쳐가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에 사는 사람이 지금 서울을 가려면은 대전도 거쳐가야 되고 어디 전주도 거쳐가야 되고 이렇게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가기까지는 거기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럼 이리 가십시오 하면 좋은데 못 가게 하면 돌아가든가 싸움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 우리 전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길을 거기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 바로의 사람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미 십계명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 그 내에 보면은 10가지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14장 말씀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든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려면 갈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고 강팍했던 바로왕의 마음을 꺾고 이런 모든 사항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 신앙은 이런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셨는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정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바로 91년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여정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어때요? 앞으로 갈 일들이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줬던 은혜남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도 동일합니다. 은혜스러울 때도 있었는가 하면은 은혜스럽지 못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갈 때 그래 산전수전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봐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믿고 미래 비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2장에서는 전쟁사입니다. 서너 개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에돔 나라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고 에돔은 이 에서 후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한 형제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나라를 건너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예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몇 절 봅니다. 이 신명기 2장 5절 한번 봅니다. 뒤로 두 장만 넘어가면 뒤로 2장 5절에 보면은 에돔을 지날 때 에돔이 어땠는가 2장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에돔은 에서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혹시라도 이 나라를 점령하거나 이 나라하고 싸우든가 그러지 마라. 너 형제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같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에돔 나라에게 주었는데 거기를 하나님 준 것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가라. 그리고 또 모압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에돔 다음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이 있고요. 그래서 전주를 거쳤으면은 그 다음에 대전을 거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이 정말이면 모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압과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왜 그러냐면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손자에게 바로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8장 19장입니다. 19장.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할 때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의인 역시 10명이 없어서 바로 이 소돔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은 구원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은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한다고 했을 때 이 농담으로 듣고 결국에 멸망을 당할 때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어때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며 가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 소음기둥대에서 죽고 두 딸을 데리고 바로 이 소환성이 아닌 산에 가서 살게 됩니다. 굴에서. 그런데 이 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 근친 상관입니다. 딸과 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난 후손들이 바로 제일 큰 딸하고 관계에서 맺은 후손이 모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족보가 이상하게 됩니다만은 그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면 모압도 롯의 자녀로 내가 아들에게 기업을 줬기 때문에 이 모압이란 나라도 너희 함부로 싸우지 마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19절 말씀 보면은 암몬이 나옵니다. 19절 암몬족 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와 다투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은 같은 친족지간이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이 둘째 딸하고 관계에서 난 후손이 바로 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노스 후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라 서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전쟁, 왕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26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 지역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 그 왕에게 우리가 여기를 통과할 테니 좀 길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27절 나를 너희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리라.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우리가 이 지역을 통과해 가는데 큰 길만 갈 테니까 바로 이 길만 좀 열어주면은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아니면 여기저기 있는 물건이나 곡물이나 이것도 채소나 이것도 뺏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땅을 향하여 가기만 할란다. 이랬을 때 이 역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A라는 곳을 향하여 쭉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지금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바로 제사장 같은 나라 선택한 백성, 이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장정 60만 명, 2 내지 300만 되는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고 가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내 백성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막지만은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30절 말씀 보니까 헤스본 시몬이 우리가 통과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희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면 오늘날 같으니라. 아무리 강팍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나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라 한다면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안 맞고 내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는 그 길에 여러 나라를 좀 거쳐갑니다. 그러면 예 가십시오 하고 허락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허락 안 하면은 그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내가 그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너는 가. 그러면은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나라들 바로 다 점령하고 전쟁하고 이기고 난 후에 이제 이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를 만듭니다. 세 지파는 느벤, 갓, 므낫세 반지파, 지난번에 같이 묵상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후세들을 제2세대를 교육시키는 게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장 3장은 38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나라를 승리하게 하고 여러 왕들을 승리하게 하고 이렇게 돌보고 인도했던 하나님 은혜를 지금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우리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바로 이 교회 생일날이나 몇 주년 기념일이나 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제 후손들이나 안 그러면은 바로 다음 세대들이나 이 송정소망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도산동에서 개척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새가족 할 때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요람 보면은 처음에 개척했던 것부터 사진이 쭉 앞에 나옵니다. 그걸 제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모든 과정들이 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는 이렇게 비전을 통해서 나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신명기 1장에 4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후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보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 싸움을 할 텐데 이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모든 지금 보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반대했지만은 전부 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 지나갈 때 왕들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에 붙여가지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겠던 하나님, 이와 같이 주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면은 바로 그 원주민들이 있었고 계속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이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 너희들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이걸 계속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바로 3장 22절 봅니다.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이제 그동안 수많은 여러 나라들을 바로 전쟁에서 이 승리하게 하고 왕들이 반대했을 때 그 나라도 꼼짝 못하게 한 하나님,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본문에 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24절의 그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너희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나이까. 어떤 신이,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몇 나라 왕들, 이런 왕들도 전부 다 바로 승리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세 지파를 바로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도록 하셨고 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돌봐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간구합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이란 게 항상 미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내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느냐, 왜 말씀 순종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때 딱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에게 분명히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했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나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소서. 바로 이런 마음들, 우리 이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고난의 잔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전합니다. 마리아야, 너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예수다. 예수가 뭐냐면은 자기 죄를 백성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너는 백성을, 죄인들의 죄를 백성에서 구원할 자인데 십자가에 우리 피 흘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이 주님은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 한문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제사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명 모르시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기 때문에 혹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나이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세도 하나님, 내가 좀 요단강에 건너서 저 이 구하옵나니 나를 저 강 건너서 가게 좀 해 주십시오. 이 지금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동안 이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다음에 그 강박했던 바로왕 앞에 너를 보내서 그만큼 사용하고 그만큼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았으면 넌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다시부터는 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합니다. 바로 안절이라고도 하고 위장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저렇다고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뭔가 모르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다니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몸으로 바로 이 담대하게 힘있게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이 선교사에 감당해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아파요,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이 지금 고난을, 이 아픔을, 이 연약함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럽니다. 너는 그대로 살아.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네가 연약한 것 때문에 뭔가 모르게 아픔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서 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돈독한 관계를 가진 것이 너는 육신으로 연약함까지 보이지만은 나와는 영적인 교제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일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바로 응답을 주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가 강한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해오면서 뭔가 모르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일 수도 있고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만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 안 됐다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신앙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바라보면서 너는 건너지 못하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은 누군가?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바로 모세의 모든 짐 사명을 다 가지고 이 그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리고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희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마지막에 바로 꼬린점에 도착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아니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사명을 아는 자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위치야, 내가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걸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들 바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면서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하여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은 모든 신앙은 내 마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주여 순종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사업장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돌아올 다음 주일날 우리 새생명 조청약치 선포식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모 저모로 모든 일들 지금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방받은 가정들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방대원들에도 힘을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 연락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